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년에는 표를 다시 시작하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내년 2월 이제 내일이 내년인데 이면 딱 3년 되잖아요. 이렇게 거의 막 차단되기 시작한 지.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신앙의 침체, 또 일부 교회들이 더 심각하게 침체된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마치 엘리야가 3년 동안 과부집에 숨어 있다가 3년 남짓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새롭게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엄청난 일들, 바로 그 이후에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내려 제단을 사르는, 그래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처단하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자라고 정했고요. 특별하게 이제 목표로서 세 가지를 정했는데, 첫째는 전교인 선교사화, 둘째는 양육, 셋째는 예배 회복인데 개인 예배와 공적 예배 회복입니다. 내일 주보에는 이렇게 나갈 텐데요. 전교인 선교사화, 그게 가장 좋은 용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교인 사역자화, 그 전에 이제 그렇게 불러왔고, 뭐 제자화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각자가 선교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사는 대로 모두가 나가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교사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실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 용어를 자기에게 적용함으로 오는 그 옳지 못한 태도 말고요. 그래서 각자를 선교사로 부르는 데 있어서 일부 선교 단체에서는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좀 제고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어떤 용어를 생각해 보더라도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 각자를 선교사적 삶으로 부르셨기에 전교인 선교사화가 가장 좋은 용어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선교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사는 자리에 서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 그냥 간단히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책의 천정호 판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이들 꾸짖는 판사. 그분 이제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인데, 하나님 나라와 공동선이라는, 그러니까 금년 12월에 나온 책이에요. 최근에. 그러면서 여기 공적 광장에 선 기독교인의 소명 이렇게 해서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선교적 삶을 사는 하나의 예인 거죠. 판사로서 공적 선을 위해,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거든요. 회복을 위해 힘쓰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적 삶을 사는데 본격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주일날도 광고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우리 새물결 신학원에서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을 다룬 마이클 고인의 교회 소명 책을 가지고 1년 동안 강의했거든요. 근데 거기 함께하는 목사님이 화요일 모임도 빠지지 않고 설교 듣고, 제가 주일날 선교적 교회에서 나눈 설교 다 듣고, 원고 다 내려받아서 읽고 다시 듣고, 그 다음에 그 신학원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1년 동안 배우고, 그러면서 배운 것들을 이제 거기에는 이전 강의들을 들으시니까 다시 들어가면서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선교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 강의를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물교 선교회는 그렇게 이길스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과 상의해가지고 사이버로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은 선교에서 후원해서 원하는 분들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래도 지금까지 40명 이상이 신청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포도나무 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주일날 그동안 제가 설교한 부분들 또 원고 내려받고 다시 읽고 듣고, 또 앞으로도 이제 기회 되면 계속 그렇게 살펴볼 텐데, 그럴지라도 그 책 읽고 또 때로는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모든 성도들이 무장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분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금년 3월부터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전에 그걸 다 들으면 1년 거를 좋겠고,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나중에 또 사이버로 들으셔도 좋으니까 꼭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양육.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눴던 양육 본격적으로 해가려고 하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게 예배 회복인데, 결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 회복돼야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예배에서 개인 예배, 공적 예배 둘 다 회복돼야 되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영성일기 적극적으로 쓰면서 자신의 개인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회복되는, 그래서 그것이 깊어지는 자리에 나가도록 내년에 그 훈련도 집중적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가 사실 오늘 이 부분을 나눌까 했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가다가 이 구절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 자신도 새롭게 돌아보는. 그러면서 내년의 교회의 목표,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너무나 절박해서 나가되,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적 예배가 당연히 회복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핵심적인 구절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도하는 중에 사실 오늘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서요. 오늘 설교는 제가 내년에 나아갈 방향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그와 정확하게 연결되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제자입니다. 제가 미리 말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부분을 저는 구원론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제쳐놓겠습니다. 오늘 제가 구원론과는 연결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나 분명하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에 대해서는 의심할 나위 없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제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제가 쭉 이렇게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띄워줄 텐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을 찾으시고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줄 아세요? 본문 말씀을 거기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아까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본문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믿은이란 단어가 완료형입니다. 이미 과거에 믿었고 그래서 지금도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말을 예수님이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게 아니고요, 이 요한복음의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참된 제자가. 사실 여러분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나올 때 피상적인 제자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5장, 6장, 7장, 8장 뭐 쭉 계속해서 피상적인 제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은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올바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래 보시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그래서 피상적인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이 요한복음에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한두 장만 나온 게 아니고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구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참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참제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통계입니다. 최근 한 기독교 단체에서 그 이란 리서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 협력해서 그 여론조사한 건데요,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불과 1년 전부터 최근까지 이겁니다. 1년 동안 자기가 개신교인이었다고 1년 전에 주장했다가 지금은 더 이상 개신교인이 아닌 사람의 수가 조사한 사람 수의 13%나 됩니다. 그러니까 12%는 신앙을 그만뒀고요, 1%는 다른 종교로 갔고요. 그러니까 지난 1년 사이에 그 전에 자기가 개신교인이라고 말했다가 더 이상 개신교인이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 수가 불과 1년 사이에, 최근 1년 사이에 13%나 됩니다. 몇 달 전부터 제가 이런저런 모임에 가서 이렇게 듣기를, 어른들은 그나마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흔히 그렇게 말하면 대면 예배, 사실 그게 참 이제 모여서 드린 예배가 참 예배인데 나오는데 주일학교는 50%밖에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들었어요.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는 아동부, 중고등부 거의 100%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 통계도 아주 최근 겁니다. 불과 몇 주 겁니다. 한 달도 안 된 겁니다. 이 통계도. 이 통계에 의하면 팬데믹 이후에 3040 세대, 30대, 40대 세대, 그러니까 이들의 자녀들이 아동부고 이들의 자녀들이 중고등부인 거죠. 30대, 40대 세대, 3040 세대에서 현장
예배 이탈자가 최근 통계입니다. 무려 43%입니다. 43%. 그러니까 주일학교 50%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주일 아동부 담당 전사님에게 이번에 중고등부 몇 명 올라오냐 그랬더니 몇 명 올라온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지금 주일학교가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 교회 자녀들은 100%로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나오는데 주일학교를 가진 부모 3040 세대, 외부에 있는 3040 세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숫자가 거의 줄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 수가 적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그냥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통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내 참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참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쭉 읽어보면 그들은 참다운 제자가 아닌 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러면 참다운 제자가 아니라는 말인가? 아니요,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올 때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시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도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마치 목욕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선명하게 다시 서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우리 향한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히 보여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선명히 보여지고 주님께 대한 헌신도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열망도 회복되어지고 주의 목표를 향한 헌신하고자 마음도 열망되어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교적 삶이든지 어떠한 삶이든지 그 살아가서 힘과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성도 사이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래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고 여기에 그 화합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그게 교회인 거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예배를 등한시하고 특별히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를 더 나아가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의 신앙은 거기다가 아이들 학교 다 가고 학원 다 가고 놀이터 다 가고 놀이공원 다 가고 부모 직장 가고 시장 가고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 놀이터 가면서 교회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전에도 보았죠. 여러 번 보았죠. 사실 뭐 요한복음에 대한 피상적인 이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도 하고 특별히 영적 분별력과 관련되거든요. 제 책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면서 저는 이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참 제자가 된다. 참 제자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참다운 제자가 아니다. 정말 충격적으로 와닿았고요.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지금 참 제자인가? 나는 지금 참 제자인가? 그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전체는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매우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처음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영적 분별력에 대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도 나오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외 없이 그 부분이 나옵니다.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기 오늘 읽은 구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게 연결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연결된 사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거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거라 그 말이죠.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 이렇게 말할 때 성경에 나오는 안다는 말 자체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실제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지식, 즉 다트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다트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면 예레미야 말라기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제사장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지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트란 단어입니다. 우리 도서관 이름이 다트 도서관이잖아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지식이란 단어인데,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돼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구약 시대에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자신의 그 길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양육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행하도록 인도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야 백성들이 그 입으로부터 율법을 구하게 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식이란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가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지식이 뭘 의미하느냐라는 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호세아 4장 6절과 1절에 나오는 페투라 주석인데요. 페투라 주석이 호세아 4장 6절과 1절에 나오는 구절에 대한 주석 해석을 잘 설명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만 살펴보고 이제 넘어갈 텐데요. 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똑같은 지식이 다트입니다. 근데 이 지식에 대해서 페투라 주석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트,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였다. 이 지식은 제사장들에 의해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바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는 것은 율법을 마땅히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의 책임이었다. 여기도 보면 율법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것이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율법과 지식을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아까 거기에서. 근데 이게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서 후반부에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여기 그 시대.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럼 율법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뭐죠? 그 호세아서 4장 1절에 대한 페투라 주석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다트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읽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닿는 이 지식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정말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4장 6절에서 보았고 말라기에서도 2장 7절에 보았듯이 이 지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지식입니다. 당연히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에 기초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율법적인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그 페트라서기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하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지식, 실제적인 지식. 제가 이것을 가슴으로 아는 지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과거에. 성경적인 이론적인 지식을 머리로 아는 지식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이것이 가슴으로 아는 지식이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우리는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고 그때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될 때인데, 안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다투와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진리는 단순히 이론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바로 설명한 바로 그 지식입니다. 다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것들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안다는 것이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토대하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으로서의 그 지금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렇게 아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이것을 알게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참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저기 레슬리 뉴비긴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시간적인 진리, 무시간, 타임리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분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헬라의 지식은 영구불변한, 그러니까 이론적 진리, 그게 무시간적인 진리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진리는 인격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내용의 즉슨 이거예요. 헬라 철학, 합리적 사고, 고전적인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시간적인, 영구불변한 이론적 지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2+2는 4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구불변한 이론적 지식이에요. 그게 현대 서구 모더니즘의 지식을, 모더니즘이 말하는 지식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 진리죠, 세상에서.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인격체다. 잘 표현했죠, 레슬리 뉴비긴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면서 레슬리 뉴비긴은 이렇게 해요. 우리 애들도 있는데 오늘날 많은 서구교회가 현대 서구 모더니즘의 이야기에 굴복해버렸다.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재단해 버렸다. 그러니까 진리 개념만 하더라도 그러한 헬라 철학의 진리 개념,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서구 모더니즘의 진리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한 개념으로 성경을 쪼개고 성경을 판단해서 난도질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인격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십시오. 아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어떻게 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때야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는데, 이건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데, 아까도 다툼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참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을 보시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놓고선 그 다음에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그러니까 바로 위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노예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된다, 해방된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 죄로부터의 자유롭게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자유로우리라. 자, 그러면 아까는 뭐라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아래에서 똑같은 걸 말하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럼 여기는 뭘 볼 수 있어요? 그 진리가 누구를 가리켜요? 아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동일한 요한복음의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요, the truth, 진리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많은 신학교에 가면요, 아예 그 신학교의 그 어떤 신학대학원의 하나의 그 표로서 때로는 이렇게 박혀 있기도 하는데, 또 많은 교회도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에 박혀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많이 사용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구절입니다. 많은 신학교에, 때로 많은 교회, 많은 선교단체, 기독교 학문단체, 기독교 대학에 거기 뭐라고 써 있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근데 뭘 말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진리는 뭘 말합니까? 여기에 그렇게 써 있을 때 이 진리는 뭘 말하냐면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시간적인 진리인 거죠.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그때야 비로소 진리를 알지니, 경험적으로 아는 진리,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고, 바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케 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함으로써 오늘날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이해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라는 이해가 다릅니다. 이게 뉴비긴이 말한 얘기입니다. 이게 헬라 철학에서는 무시간적 진리라고 해서 이론적 진리를 말하는 거죠. 영구불면에 2+2는 2처럼 성경도 그렇게 이해하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추구한다고 그러면서 자기와 이해가 다르면 그토록 피가 터지게 싸우죠. 서로 이단 3단 해가면서 조그마한 그 이론의 차이 가지고 오늘날까지 수없이 많이 갈라지면서 진리를 내세워서, 그런데 그 개념이 헬라 철학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 개념이 현대 모더니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말한 개념은 그게 아니고 인격적인 진리인 거죠. 이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보십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게 똑같아요.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잘 아는 구절이죠. 교회들마다 많이 붙여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위로해야지. 성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힘든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얘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쉼을 주시 기뻐하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성경에 나온 좋은 말들을 임의로 골라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그들에게 좋은 말을 전하는 거죠. 근데 29절의 말씀은 안 전해요. 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란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서란 얘기거든요. 가정, 경제, 관계, 사업 모든 면에서. 근데 그건 성도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안전해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은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의 뜻은 최선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진정한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그 쉼, 그 안식은 참다운 안식인 거죠. 그 쉼을 말하는데 똑같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요걸 빼고, 그러니까 쉼을 줘야 한다고, 안식을 줘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전하는 쉼, 이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거 완전히 다른 쉼입니다. 이걸 구약 성경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똑같은 구절을 사용할지 몰라도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 진리를 헬라 철학의 진리로 이해합니다. 무시관적인 진리, 성경적인 이론적인 지식, 그것이 맞을지 몰라도 성경적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한 진리는 무시관적인 이론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에서 당연히 성경에 토대해야 돼. 아까 다하트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선다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부터 완전히 달라질 텐데. 무서운 게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올바른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제 작은 두 번째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눈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써 있어요. 거기에 믿은 유대인들 써 있어요. 보셨잖아요. 완료형이라니까. 이미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죠. 여기 보시면. 그랬더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 43절은 뭐라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그렇게 부지런히 설교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성도들이 한 발자국도 따라올 생각을 안 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 번 말했죠. 1991년 9월경에 처음 교회 개척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잘 안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교회 반이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나 힘들어서 금식하면서 교회 기도하는, 저는 금식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린다고 그랬잖아요. 금식 못하는데 워낙 어려우니까 금식하면 기도하는데 주님이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또렷하게 저에게 선명하게 보이시더라고요.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면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실하게 했다니까요. 여러 번 설명해서. 그런데 주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정작 주님을 알고 사랑한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여지니까 중심에서 회개가 나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모든 노력이 내려지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자 그렇게 나가는데 얼마나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느라고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잘 따라오는지 못 따르는지 거기에 정실 쓸 겨를조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따라가면서 얼마나 빨리 인도하셨던지 그때 주일낮, 주일밤, 수요일밤, 금요일밤 공예배 일주일에 4번 드리는데 한 번만 빠져도 다음 시간은 뭔 말인지 모르는, 왜냐하면 그 전 시간에 왔어야 그 말을 알아들을 만큼 그렇게 빨리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1년쯤 뒤에 성도들이 내 뒤에 곧바로 따라올 줄 알고 그리고 이제 한번 돌아봤더니 출발선에서 시작도 안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이 내게 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진짜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부지런히 따라가면 전했는데 출발선에서 시작도 안 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있는. 근데요, 제가 요한복음 읽다가 위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는데요, 저는 예수님에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듯이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10장 다 보세요. 지금 이 구절 보세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난 열망 자체가 없으니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더 무서워요. 제 설교 못 알아듣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영적 분별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구원하고 지금 연결 안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거는 연결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지금은 제가 그걸 연결 안 시키고 싶어요. 안 시키고 싶고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더 연구를 하시든지. 저는 성경에 말하는, 특히 요한복음에 말하는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코로나 지난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이 시대에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를 지금 다루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해야 참다운 제자가 되는데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도무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쭉 읽어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이루려 한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래요. 우리가 음란한데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생아도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뿐이라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뿐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리적으로 옳게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자기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서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바란 말은 가정에서 자녀가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용어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한 용어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걸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동일한 언어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낳으셨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 마스터 혹은 주인, 주님, 롤드 혹은 마스터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낳게 하셨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셨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사생아가 아닌데. 지금 아까 지금 이 동일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의 말씀, 전혀 음성을 못 듣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러는 거죠. 너희 아비의 소욕을, 욕심을 이루려 한다. 너희는 내 말을 전혀 못 듣는다. 믿은 유대인들에게 아까 나온 것처럼. 이걸 보면요, 이들은 교리적으로 옳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도 보겠더라고요. 교리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이 옳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해서 아까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진리를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다트. 그래서 진리는 인격체이신 기독교의 진리는, 이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이론적인 지식은 정통일지 몰라도 결국 그 신학 뒤에 사탄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신학 뒤에 사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거는 좀 심한 경우인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자라고,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우셨냐, 자기 아내 막달라 마리아를 세상에 두고 가는 게 슬퍼서 우셨다, 그런 소위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정통일지 몰라도 신학 뒤에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아까도 말한 대로 무시간적 진리를 내세우면서 자기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지엽적인 가도 피 터지게 싸우면서 상대방 싸우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그럼 여기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거해야 참다운 제자가 되고 그때야 비로소 진리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이에요. 아까 나눈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할렐루야. 그 세 번째, 예수님을 아는 것과 혹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양방향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혹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은 양방향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금방 나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포도나무교 연구표 아시죠? 연구 성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포도나무의 삶.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다루고 있다고.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고,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사람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여러 번 설교해서 지금 다시 설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렇죠? 근데 바로 다음 절 보실래요? 7절 뭐라고 말하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요한복음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바로 아랫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 대신에 뭐라고 사용하고 있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지금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핵심적인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너무나 적지 않게 떠나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나누기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자신도 돌아보면서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또 보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혹은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까 진리를 아는 길이고, 그 말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길이다 말과 같은 내용인 거죠. 반면에 반대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모르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 보시면 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써있죠.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안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과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참제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이어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면요, 요한 5장 37절, 38절, 3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어디에 증언했다고 말하는 거냐면 성경에 증언했단 말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어떻다고요? 그분의 말씀이, 이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같은 맥락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하니?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나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우선 여기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마 화면에 힘들 것 같고, 여러분 성경 여러분이 보세요. 보시면
우선 많은 경우에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이는 그가 보내시니 예수님이죠.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들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걸 보려면 뭘 보아야 되냐면요, 뭘 보아야 되냐면 시대를 보아야 돼요. 이 구절에서 시대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37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이 듣지 못했다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과거에 듣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다는 얘기죠.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과거에 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지금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틀려요. 왜냐하면 지금 나를 안 믿기 때문에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이 지금 밥 안 먹으니까 1년 전에 배고팠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이 지금 밥 안 먹으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배고팠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해당돼요.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무시간적 진리하고 인격적인 진리 두 개를 분리했죠. 아까 레슬리 뉴비긴이 잘 말하기를 헬라 철학에서 진리는 무시간적 진리라고요. 오늘날 서구 모더니즘의 진리도 무시간적 진리라고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이 추구한 진리도 그 당시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무시간적인 진리를 추구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변찮은 이론적인 진리를 추구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진리 정통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23장에 살펴본 대로 뭐라고요?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고 말했다니까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이 교리적으로 잘못됐으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저들이 말한 대로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고 말했겠냐 그 말이죠. 이 말은 교리적으로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거든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유대인이라는 말과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교리적으로 뛰어났어요. 그리고 교리가 옳았어요, 틀렸어요? 옳았어요. 근데 그들은 진리를 뭘로 이해했어요? 이론적으로 옳은 진리로 이해한 거죠. 헬라 철학의 진리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들은 뭘 몰랐어요? 진리신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성경은 그들의 진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랍비들의 해석을 연구하고 전통을 이해하고 그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교리는 옳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추구한 진리는 헬라 철학이 말한 진리였어요. 교리적인 진리.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는 완전히 단절된,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그분의 영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으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모세가 하나님이 그 앞에 영광으로 임하셔서 지나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것을 본 것처럼 전혀 보지 못했고,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것처럼 전혀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죠. 그들의 진리는 무시간적 진리, 이론적인 교리, 진리.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하고 자기들의 말로 빛이요, 자기들의 말로 영적인 어두운 자들을 위한 빛이요, 인도자요, 랍비라고 자부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소경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니 문제가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 거죠. 본인들은 누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으니까 참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을 대적했죠. 그 신학대에 마귀가 있었죠. 그들은 그들의 아비 마귀의 소욕을 이루려고 힘썼죠. 참 제자가 아니었어요. 자, 그럼 여기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고,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의 얘기인데 둘 다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말씀이 그 속에 안 거하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참 제자가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고 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오늘날 본다면 우리 심각하죠. 우리 심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통계도 나오는 거고 더 심한 통계도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종교적인 모습만 가지려고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참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 서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레슬리 뉴비긴도 하는 얘기가 정말 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주 인용하는 선교교회를 살펴보면서 얘기하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특별히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옛 시대를 지고 가시고 부활을 통해 새 창조의 시대를 열으셨어요. 새 창조 출발.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하늘과 새 땅, 그래서 모든 창조세계 온전한 구속이 성취될 거예요.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의 예고편이고 맛보길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보여줄 세상에. 그게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 그게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시작하자. 전교인 선교사와 양육, 개인 예배와 공동 예배 회복, 그래서 그 목표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걸 다루게 하신 겁니다. 저는 이걸 다루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사실. 근데 정확하게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구절 다시 읽으면서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내가 참 제자인가 지금. 자, 네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거하시는 게 중요성은 이렇게 알겠어요. 이제 중요성을 알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는 거죠.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 내일 또 예배, 오전 1부 예배, 2부 예배 다 인도해야 되는데, 네, 찬양까지 여러분 소리 지르게 지금 만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라는 거죠. 저는 최소한 세 가지가 이게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또 성경 전체에 보아도 그런 부분 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여러 가지 볼 때 세 가지. 첫째, 작은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대한 시금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려면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서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기를 구하여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기를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일 주일이고요. 오전부터 일부 예배부터 있습니다. 네, 오늘 주일 아닙니다. 네, 내일이 주일이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광주 예양교회에서 영원한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번 주제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영원한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는 제가 다 신경 못 쓰니까 이길수 목사님에게 전적으로 더 주관하시도록 제가 위임했고요. 그래서 모든 계획, 모든 주제, 모든 강사 정하는 거 그분이 다 하십니다. 제가 신경을 안 씁니다. 저는 그분이 저한테 하라고 한 것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걸 하는데, 이번에 그분 얘기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하라고 한 설교는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이 부분 하라고 하셔서 그거 하고 하나님을 찾는 열매 2가지 하라고 하셔서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할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자세가 먼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이 거하지 않았고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 자세가 없으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 발짝 떼려고 하지 않는, 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시편 119편 시편 기자의 예입니다.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고요. 전체가 한 장, 시편 119편 한 장인데 제일 깁니다. 근데 히브리어 이 뭐죠? 이제 알파벳,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A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한 단락씩 있습니다. 끝까지. 그래가지고 제일 긴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쭉 가면서 전체가 뭐에 관한 시편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편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찾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참 제가 쓴 그 네 발의 등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약간 그 수정 보완해서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지금 영성일기 또 개인적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아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려고 하고요. 제 목표는 2023년 말 되기 전에 선교적 교회 책 6권 다 완성하는 겁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할 일 많습니다. 비전 책자도 다시 쓸 거고요. 보완을 이제 새롭게 낼 거고요. 일부 수정해서.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눈을 여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아까 말한 다하트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말씀이 거하니 참 제자가 되고 그때야 비로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자유케,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이 토대하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론적인 지식, 무시간적 진리가 성경에 말하는 진리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게 바리새인이 가졌던 개념이고, 그게 오늘날 너무나 적지 않은 소위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요. 그게 다 헬라 철학의 개념이고, 그게 모더니즘의 개념, 그게 인본주의 개념이라고. 기독교 개념은 인격적이라고요. 성경에 토대하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지나치리만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법을 가르쳐 달라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2절, 다 시편 119편입니다. 찬송을 받으시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치단 말은요, 성경 읽으면 되죠. 율법책이 있는데 율법책이 읽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 그 말이죠.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온종일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묵상하리다 그 말입니다.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 다음에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반복적으로 64절, 66절, 68절, 73절, 108절, 124절, 130절, 144절, 169절 계속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시편 119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알기 위해 간절히 찾는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앞에 서서 성경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을 찾아서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을 계시해 주시고 그분의 목적을 알게 해주시고 그분의 길을 알게 해주시도록 구하는 것이 여기에 같이 갑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회복돼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참다운 제자는 주의 말이 그 속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자, 작은 두 번째,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 시편 119편 기자가 그토록 주님의 길을 알기를 구했잖아요. 왜 구한 줄 아세요? 아까 읽은 것에 나와 있지만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대로 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요. 주님이 계신 자리에 같이 있기 위해서요. 30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44절도 보세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60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도 앞장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말하는지 알리라. 영적인 분별력일 거라 그 말이죠. 그토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는데 왜 구하느냐?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를 향하고 하기 위해서요.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서요. 할렐루야.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합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에 보면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을 계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이러면 하나님 성품, 하나님 신실하심을 계시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실하게 채우신 하나님. 1월 달에도 상여금 나갈 수 있는데 건축금 헐어서 하면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건축금은 건축 목적으로 지금 저기 융자를 좀 갚아가야 돼서 지금 우리 힘을 다해서 모으고 있어서, 그래서 일반 헌금을 1월 달에 채워지면 할 마음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초월하시는 거죠. 신실하게 채우시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한 성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신실하심을 알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까지도 저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속에 있게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망이 샘솟게 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더 함께하는 거죠. 이번 주간에 우리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스케줄이 바쁘가지고요, 이 속이 다 막 헐어가지고 지금 좀 나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살하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속으로 헐어가지고 겉으로 안 보입니다. 멀쩡합니다. 근데 이번에 뭐 이렇게 옆에서 섬긴 분도 계셨고, 일부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최소한의 재정 예산 가지고 하자고 제가 아주 최선을 하라고 당부를 했는데 엄청 회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한 번은. 근데 가족들까지 다 갔는데, 물론 못 간 가족들도 뭐 이렇게 독감이나 뭐 이래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거 올해 잘해서 먹는 겁니까? 내년에 잘하라고 먹는 겁니까? 그 제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산다면 내년에 잘하라고 살 것 같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은 나하고 완전히 다르다. 안심하고 드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게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 셀리 블랙카비 목사님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신 것은, 그분은 크게 두 가지만 말하면 다른 것도 있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자, 하나님 목적을 왜 계시하시느냐? 그 목적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시는 거죠. 하나님 목적을 보이시는 자체가 초청이라는 거죠. 목적을 보이시는 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서 보이시는 건데, 이미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건데 초청인 거죠.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도록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포함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순종하는 것 당연히 포함되고요.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주시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주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씀 묵상, 영성일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모두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그것들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하여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향하고 계신 일에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보이신 계획과 뜻과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중보기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이 부분이 필수입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제게 얼마나 흥분되는 기대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실 준비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들과 길들에 대한 저의 이해를 열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실 때 제가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묵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 말씀의 뜻 가운데 푹 빠지게 되도록 노력합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그 진리, 그 하나님께로, 진리는 하나님이니까요, 조정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그날 종일 그 진리를 저의 삶에 사용하시도록 주목하며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리를 계시하시도록 당신도 제가 밟는 그 과정을 따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그 책 쓰인 지 오래됐으니까요. 2012년 12월 17일 교회 바인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에게 이 자세가 부족한 것을 강력하게 비추셨습니다. 강의를 듣고 있는 성도들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 강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종일 그 진리를 저의 삶에 사용하시도록 주목하며 온 신경을 곤두세운다는 이 말이 저에게 부족한 걸 보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 17차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에서 여기 제가 지워버렸구나. 그때 26차와 27차 목회자 컨퍼런스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적고 기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삶에서 주시해보고 그것에 따라 삶을 조정하고 그 뜻이대로 기도하는, 이게 우리의 습관화가 돼야 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돼버리냐, 이게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하나의 경험으로 지나버려 잊어버립니다. 또 새로운 거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따라 낫다라고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뜻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셨는데 우리는 완전히 망각하고 우리 따라 살아버리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 거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참 제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와 동행하는 사람도 안 되고 주님 계신 곳 함께 있지도 않고, 그러나 그런 것은 과거의 경험 중에 하나로 그냥 전락해버린, 이 부분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알기를 구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시편 119편 기자처럼 서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여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시해보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추어 조정해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게 주님의 참다운 제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영적인 분별력이 열릴 것이고요.
조금 더 살펴볼 내용들. 제가 이번에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요한복음 쪽 읽는 중에 아까 오늘 살펴본 내용을 강력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여지면서 정말 이렇게 큰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또 보이셨던 게 뭐냐 하면 해외 선교와 관련한 하나님이 그 영적 랜드마크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과 목적을 보이시는 특별한 사건들, 이걸 영적 랜드마크라고 엘리 블랙카비 목사님 표현하는데, 근데 저나 포도나무 교회를 보면 가장 많이 영적 랜드마크가 보여진 게 해외 선교와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가장 많이. 그러니까 회복, 부흥, 그리고 그것이 해외 선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많이 됐다보다 이제 어느 정도 돼서 마치려고 하는데, 그 이런 랜드마크들을 쫙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희미해졌다 그럴까?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그 열정이 좀 식었다 그럴까?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물론 활동 자체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것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앞서가신 걸 선명히 보면서 주시해보고 기도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요게 돼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놀라운 열매입니다. 5번째. 아까 읽었던 구절 다시 읽습니다. 15장 7절. 포도나무의 삶에 대해서 말하시면서 놀라운 열매들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우리가 더 회복하고 더 배우고 더 자라나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업도 그래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목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맞추어서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뒷받침했거든요. 그래야 주님이 뒷받침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면서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새 한 해 동안에도 성도들의 삶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역 가운데 그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선교사적 삶, 특별히 또 하나님의 전반적 인도를 따라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이 거하며 그 주님의 앞서가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뒷받침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하나하나의 그 현장에서 주님의 놀라운 뒷받침이 있는,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주님의 뒷받침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따라가고 그렇게 주님의 그 정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전보다 더 놀라우게 경험하고 더 자라나고 주와 동행하는 신나는 복된 삶이 포도나무교회 전체 가운데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팀 같이 나오십니다. 아까 했던 마지막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네, 찬양팀 좀 인도해 주시면. 네, 너무 덥네요, 그죠?
네, 우리 8시에 시작해서 지금 10시 20분입니다. 2부 예배 시간도 제가 안 됐습니다. 네, 2시간만도 안 됐는데 그래도 오늘 빨리 끝난 셈이죠. 그렇죠? 내일 주일이라 제가 그래도 뭐 하고 싶은 얘기 저는 다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주님께서 어느 정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부분들 다 나눴습니다. 제가 생략한 부분이 있다면 해외 선교와 관련된 하나님이 영적 랜드마크들 이렇게 쭉 주셨던 부분들 일부라도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뺐습니다. 시간을 위해서. 나머지는 준비한 건 다 나눴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할까요?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각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주님 제가 이렇게 내년 한 해에는 더 그렇게 쭉 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에 거하시며 주님이 앞서가심에 따라 삶을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가는 그리고 내 삶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앞서가심에 이렇게 조정되어지는 그에 맞춰지는
그것이 내 삶의 공부도 그 사업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좀 각자 기도하면서 결단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먼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 회개하고,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니까요. 회개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계속 나가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선교사적인 분명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사는 자리로 서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또 회복되는 대로 나아가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로서의 삶에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조정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목표가 조정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업이 조정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공부가 조정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조정되게 해주시고, 아멘. 주님, 교회 전체가 조정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간이 조정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회개하고 삶을 조정하기로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넘치는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사업이든지 일이든지 직장이든지 공부든지,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뒷받침과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또한 일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루십니다. 전적인 은혜로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못난 자들을 택하셔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자들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하늘을 넓게 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너무나 나태하고 안일한, 또한 주님을 찾는 것에 소홀한, 모이는 것도 소홀한 모든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주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구하오니 그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열망하고 사모하고 결단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 은혜를 여호와의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임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좀 각자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 정말 이렇게 귀하죠, 아이들에게. 그래서 같이 온 분들은요, 우리 저 유아실에 있을 거고 아마 지하에 우리 영화부 예배실에 같이 있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모님들은 이 시간에 좀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지역조서도 그렇고 좀 같이 여기 있으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녀들은 머리에 손 얹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른 분들은 주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부모 자녀들하고 같이 온 부모들은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각 가정마다 회복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포도나무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말라기서가 말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핵심적인 그 기름 부음의 사인인데, 아버지, 각 가정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은혜가 가정마다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로 그 은혜가 부어져서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청년 세대를 마음껏 또한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동부를, 중고등부를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청년부를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 어려서부터 분명한 소명의식과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말씀하신 앞서가심을 따라 사무엘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셔서 우리 시대를 주님께로 돌이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넘치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청년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아동부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까지 주님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채워주세요. 성령으로도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또한 사업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주님 그들의 모든 사업도 목표도 방향도 주님이 앞서가심에 맞춰지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목표 말씀이 거하는 삶 가운데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전보다도 놀라운 그 뒷받침과 기름 부음이 주님 사업 현장에도 나타나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시고 지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준비되고 자라나고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나신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게 도와주셔서 정말 그들의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넘치는 해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더 부어주십시오. 또한 다음 세대 목회자로 소명받고 부름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사무엘처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다니엘은 목회자가 아니었고 공무원이었습니다. 목회자 못지않게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적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름을 넘치게 충만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목회자들에게 그 시대의 그 시대의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목표를 뚜렷이 보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놀라고 회복되게 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 오늘 밤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일 1월 1일 예배 가운데 주님 놀라우게 함께 하시며 성찬식 가운데도 참으로 놀라우게 함께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은 승리를 주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참으로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주님을 마음껏 높일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2022년 한 해를 예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주님 안에서 참으로 놀라운 소망 가운데 주님의 비전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목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포도나무 교회 위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예배 마쳤고요. 뭐 서로 인사하시고 좋은 얘기 나누시고 돌아가시겠어요.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